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1절에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1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날을 친구들이 보면요, 좀 더 본문이 길죠?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1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 밀가루 3-4톤에 섞어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비유로 바라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로 바라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겨있죠. 35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이들을 말해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난 얘기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겨자씨이고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유로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친구들 성경책 있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이에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오시는 거 보고선 배에 올라가셨대요. 마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장소가 그런 장소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고 있는데, 한 공간에 있는데 화면을 같이 보고 있고, 마치 제가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덩신덩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옆에 바로 코치님이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라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앉아 계셨는데요, 큰 무리들이 주위에서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날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비유를 듣는 대상들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그 적절한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까지 와서 이 비유를 들으실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설을 시작하여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드러냄과 숨김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비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해 해설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큰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복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비유가 있나 탁탁탁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 또한 그물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렇게 각도가 이게 다방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어떤 비유가 있나 친구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비유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해설이 없다면은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해설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좀 그려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 다음에 소개되는 누룩 비유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의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도 함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묶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앞에 비유들, 앞전에 있는 비유들과 유사한 소재들을 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서 비유에서 사용했던 말씀, 밭이라는 것과 심은, 또한 씨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겨자씨 비유에서는 핵심은 그 시작과 마치는 그것이 차이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누룩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그 힘이 미치는 곳마다, 그 힘이 스며드는 곳마다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이고 내적인 두 역설적 속성을 하나의 짝으로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비밀스러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마침은 그 처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장성함과 풍성함에 큰 강조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고 간결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함께 이 비유에 두 가지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자, 먼저 우리 겨자씨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결한 진리의 말씀 앞에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겨자씨인가요? 하나님,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다른 시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유도하는 거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나 대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승범 학생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승범 학생 반갑습니다. 항상 든든합니다. 반갑습니다. 승범 학생. 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른 시로 비유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어, 방금 가져보았습니다. 방금 가져봤죠? 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의 비유를 어떤 시를 비유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바나나는 씨가 있나요? 근데 바나나 반통을 심으면 그 바나나가 난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서 맞나요, 그게?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죠.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잠시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막순 학생. 오늘 늦게 네. 들어오셨어요. 네, 늦게 주무셨어요? 좀 늦었어요. 밥 먹는데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네요. 아유, 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늦어도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다른 씨앗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글쎄요. 네, 참 어렵죠? 네,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겨자씨에 비유한 그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요,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합니다. 겨자씨의 많은 그 1,500개가 넘는 그 종류 중에서 흑 겨자씨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12제자들과 몇백 명의 제자들에게 바통이 이어지는 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세상에 그 어떤 곳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겨자씨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작을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사용했던 가장 작은 씨로 표현하는 겨자씨에 비유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는 단 몇 주 만에, 수주일 만에, 자, 영어권 친구도 있어서 제가 피트를 사용 안 하는데 10피트에서 12피트, 자, 3, 4미터의 크기, 더 나아가서는 5미터의 크기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겨자 관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왜소함과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씨앗 하나가 풀보다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진정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출발점, 그 시작에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에 있는 예화인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했겠죠?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고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1등 공신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아는 친구 있을까요? 신혜원 학생,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 고백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혜원 학생,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3번 부정했어요. 네, 신혜원 학생. 네, 학순이가 대신 대답해 주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요. 3번을 부정했어요. 난 저자를 모르고. 네, 그 좀 너무 뒤로 갔어요. 네, 좀 더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감아가지고, 학순 씨, 네, 생각을 앞으로 감아서 마태복음 16장, 네, 13절에서 20절이에요. 네, 우리 강시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스를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잊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기억하니까 뭐 틀렸다고 저희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의 근본에 대해서 딱 얘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내가 내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그 놀라운 교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친구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에 감춰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 성전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우리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교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밝혀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랍비여,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육신이 선전돼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서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파워힐 친구들 모두 우리 모두 이 고백 위에 날마다 고백의 씨앗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그 다음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 간결하지만 이렇게 임팩트가 너무나 강해요.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들이 많은데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그 겨자씨의 비유가 너무나 크게 자란 비유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새들이 깃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누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을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짧아요. 와우, 이것도 너무 짧아요. 이 안에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이 잘 왔어요. 늦게나마. 네, 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룩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나라는 왜 여인이 사용했을까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을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여인과 누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했던 마태가 의도가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 여인이었을까요? 고대 사회 속에는 여자에 대한 그 경시는 많은 일화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남자들의 일반적인 말투, 즉 불신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나 야반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돼요. 남자들이. 그때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인들을 대수롭게 보지 않거나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인물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세상에 이름도 기록하지 못했던, 자, 마태복음이 진짜 그때 그 시대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그 여인의 이름들이 있죠. 엄청난 파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여인의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는 그 자체만으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몫이 없었던,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자기 몫이 없었던 그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여인과 누룩. 자, 누룩은 무엇입니까? 효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네, 덩카 선생님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라고 이스트 돼 있는데요. 여기 Leavan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뭐죠? 아, 레벤. 레벤? 그게 무슨 뜻이죠? 레벤. 네. 그것도 똑같나요? 효모? 빵에 넣는 효모? 누룩? 네, 보통 이스트라고 많이 씁니다. 그쵸, 이스트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여인과 누룩인데요. 당시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저희들도 지금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사용하시지? 이해 못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면 생각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 여인과 누룩이지? 당시 큰 무리들은 누룩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처럼 당연한 일일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큰 무리들이 모였던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 때문에 유대의 분봉왕을 섬겼던 헤롯이 너무나 유대 민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많은 큰 무리들이 그렸던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씨앗을 심는 4가지의 밭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를 찬탈하셔서 유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많은 큰 무리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하게 여인과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은 누룩에 대해서 악이나 부정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룩은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작은 시작과 커다란 성장을 강조합니다. 씨는 자라나는 반면에 누룩은 스며들어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인 자라나는 것과 스며드는 측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하찮은 재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누룩은 전체 밀가루나 어떤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줘서 덩어리에 스며듭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빵을 만들게 되고요. 여러가지 누룩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보이진 않지만 극대화를 시키는 모습들을 우리 실제 상황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서 스며들어서 우리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영혼, 육,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시키신다는 말씀이 녹아들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간결한 그 진리 가운데 누룩처럼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스며들어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가 스며들어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몫이 없는 자들, 그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고 스며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모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2가지 이렇게 간결하게 딱딱하면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 찾아왔죠. 저도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줌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친구들 화면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승범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참 잘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숨겨져 있어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여러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학순이가 얘기했나요?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믿음을 원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산을 옮기신대요. 여러분에게 있는 큰 문제와 모든 산들 지금 승범이 화면에 보이는 저 텐트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느껴지시죠? 그동안 그냥 지나갔던 그 비유의 말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자라남과 스며듦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줌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님 늦게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만나는 것을 기뻐함으로 버튼을 눌러 이곳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때 주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꿈들을 그려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